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계 이민 학생인 조승희 씨가 기숙사에서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두 사람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시간 후에 공부하고 있는 고실에 들어가서 아주 쌍권총을 난사를 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30여 명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그 생명을 한두 명도 아니라 2명을 죽이고 또 2시간 후에 쌍권총으로 30여 명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였으니 이것은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성명서를 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승희 씨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조승희 씨는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고 또한 왜소한 체격에 키까지 작으니까 아마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디를 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왕따를 시키니 그의 마음은 점점점 피폐해갔고 마침내 학교 가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 부모님은 왜 안 가냐고 그저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누구보다도 큰데 그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 이 조승희 씨는 점점점 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것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속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스트레스에 제가 눌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분노, 냉소, 증오, 만성 우울증, 피해 만상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일을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조승희 씨, 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 사망자 추모 비석에는 조승희 씨를 추모하는 글도 올라와 있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일이 비단 한인 1.5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대도시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가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20만 명을 조금 웃돌았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25만여 명이 되더니 올 2018년도에는 29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요즘에 세 쌍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하는 거, 이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가정이 그만큼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면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로 말하면은요, 조승희 씨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가히 수학의 천재라, 이런 말을 듣던 학생입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수한 머리, 잘하는 공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머리 좋고 공부 잘했기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주변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 후진국,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같은 이런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가서 보면은 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같은 거 없습니다. 그저 마루 밑에서 돼지가 꿀꿀꿀꿀 사이좋게 잘 놀고 있고요. 바로 그 위에, 마루 위에서는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또 맛있게 식사를 나누면서 얼마나 느긋하게 행복하게 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지식이나 돈이나 과학 문명이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들 내면 속에 잠자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어지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10수년간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이 정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던 어떤 사람이 화토놀이에 패가망신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화토놀이 안 하리라 하고는 결심하에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화토놀이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체질이 죄의 체질입니다. 선행이나 어떤 수련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개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배후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고서 광명의 천사처럼 역사하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미혹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살인, 간음하게 만듭니다.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 역사를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어서 올라가 절정에 올랐다,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는 온갖 쾌락을 다 즐긴다 할지라도 허전한 마음의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부패한 마음 뒤편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포로됨의 문제, 눈멀의 문제, 눌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그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어서 잘 살게 할 거다. 이런 메시아 대망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바로 예수님 당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고달팠다는 거예요. 농사지면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로마 군사 잘못 만나면 로마 군사가 그 자리에서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6월절에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어느 날 웅성웅성해서 구경 갔다가 로마 군인에게 잘못 끌려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징집당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 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평성대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양복 입고 얼굴 꽃단장하고 이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행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사실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눈물 흘리고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상처 때문에 이 땅을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전부 다 자유한 백성인 것 같지요.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은 우리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집안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더 품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집마저도 문 열고 쑥 들어가지 못하고 몇 바퀴 빙빙 돌고 겨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휩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속에서 푹푹 이 분노가 치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자유한 것 같아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벙어리로 말하게 하며 귀머거리로 듣게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희년의 해,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그 로마의 치하 속에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치료약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치료약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려보세요. 명약이 나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잘 아는 친구 목사 중 하나가 임파선암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임파선암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가 다 됐어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책자를 사다가 다 연구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치약하고 칫솔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치약 칫솔을 다 가지고 다니냐 이유를 물었더니 이 친구가 쭈삣쭈삣 이야기를 안 하다가 마침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약을 찾아 무척 헤매던 도중에 오줌요법을 찾았는데 이게 명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약, 오줌이 명약이라.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끔 일을 보다가 한 컵 받아가지고 오줌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명약을 기다리고 오줌이 명약인 걸 알았을 때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그 삶이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문이 열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메시아 예언 구절인 이사야 61장,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갖다가 다 펼친 다음에 쭉 읽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로 난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21장, 61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나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오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고 악귀를 갖다가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쭉 보여준 다음에 너희 스승인 세례요한에 가서 본 그대로 설명하라. 본 그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귀모래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한다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느냐. 내가 한 이 열매를 보고 너희들은 확증하라. 나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포게 하고 뛰게 하고 걷게 하는 나야말로 메시아이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너에게 먹이고 입히노니라. 혈루증, 문둥병, 손마른병, 소경, 기머거리, 각생병자 다 치료한 이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만병의 의원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처절하게 고통받던 사람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야말로 그토록 인류가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하나하나는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는 줄 모릅니다. 겉옷을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으로 오시는 주요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곧바로 회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잡히더니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법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죄가 많아 저주받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으로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지.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죽었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본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요, 만져보기도 하고요,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보고 11제자가 보고 같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유령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만질 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환상이라면 어찌 500명이 일시에 보냐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볼 수는 있어도 500명이 그런 환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훌륭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면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은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했다. 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개서대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 겹으로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 그 눈을 살피면은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 죽음의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물 떠난 고기가 헐떡이듯이 헐떡이는 인생이 되었고요, 뿌리 뽑힌 나무가 생명이 없어 말라가듯이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틈타서 사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끌어갔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조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의롭게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었구나. 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 요한, 사도 모든 사람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줄 모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얻고 풍성하며 자유하며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돈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더라.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만 가지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질병이 치료되어지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자리에서 그냥 물러가지 않는, 자꾸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이 복음을 자꾸 흐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요,
단지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복음이니라,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 복음은 윤리, 도덕, 규범인 것뿐이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철학책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에서 능력과 권세를 다 빼어버리려고 사단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사회개혁의 원리나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민중신학이 나오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샤머니즘의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복받는 책으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복음을 모르면은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려 했던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서 잃어버렸던 만 가지 축복을 다 회복한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움, 분노, 불안, 귀신, 정욕, 죽음, 알코올 중독, 포르노, 채팅.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결박을 풉니다. 복음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며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자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스스로 치료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영적인 스트레스, 심적인 스트레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볼 수 없어도 주님 날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 지금 듣지 못해도 주님 내 음성 들으시며, 내 중심의 진실한 고백과 소원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차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능하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셔드리시고 순종하세요.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스승으로 모셔드리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마침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이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만 가지 의뢰를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